사도행전은 의사 누가에 의하여 기록된 행전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행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었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갔고, 사도들이 한번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처럼 잘 지어진 시설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의 고난을 겪었고 또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도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게 붙잡혀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300년쯤 지날 즈음에 그 거대한 제국 로마가, 우상의 나라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희생이 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현대 교회는 아름다운 십자가를 걸어놓지만 원래 십자가는 흉한 십자가입니다. 무서운 형벌의 상징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울다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공포의 상징이 바로 당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갈 때 이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승리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요한은 패역한 세대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세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했습니다. 물에 잠기면 모든 생명체는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김으로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내 죄와 내 옛사람은 이와 같이 다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의식입니다. 요즘은 세례를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군대에서는 빵 먹기 위하여 세례받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례는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박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박해받고 흩어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곳곳마다 예수를 증거할 때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에서 크리스찬들은 콜로세움에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기름솥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이들은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함께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 너희를 도울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져주셨음이 저절로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 일컬어지던 이어령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좀 모자라 보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기독교는 새롭게 되는 종교입니다. 성령 체험하고 나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절대로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율법처럼 탓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양에 유명한 망나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술을 먹고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펫 선교사도 두드려 팼습니다. 마펫 선교사는 이 사람이 불쌍하여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예배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살았고 새벽 기도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성실히 일하여 그는 평양에 많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하여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목사님 가족을 옆에서 돌본 산정현교회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님 장례도 못 치르게 했는데 이 장로님이 용감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한국교회 역사에 귀한 분이십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분은 자녀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믿음의 자유를 찾아 다 올라말하고 8자녀를 남한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산정현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끌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반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8남매를 두었는데 1남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장을 지냈고 2남 유기영 장로님은 부산의대 교수를 지냈고 3남 유기선 장로님은 부산에서 병원장을 지냈고 4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5남 유기진 장로님은 의사로 북미 기독 의료 선교회를 창립했고 6남 유기목 장로님도 미국에서 의사를 했습니다. 딸 둘을 두었는데 장녀 유기옥 권사님은 유명한 용산의 누가의료원 원장이 되었고 차녀 유기숙 권사님은 숭실대 총장을 지냈고 남편이 이한빈 국무총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계준 장로님을 한국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위대한 장로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자녀들을 다 잘되게 하고 민족의 별같이 쓰셨습니다. 이분들의 가족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는 예수 믿고 새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써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여러분은 모두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혹시나 아직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약속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성경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겸손하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늘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때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때입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이니 내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신자 행세를 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신자는 마귀가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성경 원어에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디나미스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힘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디나미스, 이 강력한 폭발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디나미스, 폭발적인 권능,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찬양하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세상에 대하여 비전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문화계에도 예수 믿는 청년들이 나가 세상을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것이 디나미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자신 있게 증언하고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부활의 증인과 함께 해 주십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하면 든든합니다. 힘 있는 거래처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면 든든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이란 늘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변해왔습니다. 배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도 변한 적도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오직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세워지면 증인 보호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내놓아 봐라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도림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순결한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렵고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 영적으로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적도 사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잘 이겨나왔습니다. 너무 어렵다 하지 마십시다. 기독교는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도림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교회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동안도 변함없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소망과 빛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금 부흥시켜 주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코로나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 가지도 않는데 오늘도 새 가족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카렌족이 핍박을 피하여 태국 국경을 넘어왔는데 2,000명 가까이 넘어왔는데 그들이 있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저 산중턱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을 뿐이라고.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카렌족은 미얀마에서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렌족은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지금 더 큰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섬기는 치앙마이에 세운 초중고 학생들도 모두 카렌족들입니다. 역사가들은 카렌족은요 우리와 같은 피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민 한 사람이 생존하는데 한 달에 8,000원이 든다고 하는데, 아니 8,000원으로 한 달을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는데 어떻게 안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한 것이고 그들의 기도가 우리 도림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의족을 하고 일하는데 살이 빠지니까 의족이 맞지 않아 고생을 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 더구나 불법 체류자이니 할 수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괴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하여 일하는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족이 너무 싼 거라서 지금 맞지도 않고 들어보니까 무게가 20kg 정도 된대요.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하는 사랑의 천사 운동이 생각이 나서 얼마냐고 했더니 1,000만 원 조금 안 된대요. 그래서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그 의족에는 여러분이 10,000원씩 여러분의 사랑을 모아서 죽어가는 그 노동자의 다리의 일부분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 있게 사십시다.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이번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